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께서 당신의 창조의 원형을 허락하셔서 첼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약속과 은혜를 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라고 우리가 믿고 가잖아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하실 리 없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 생각,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향해 더욱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는 자,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클레이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온유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온유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고 따르고 싶은 그 말할 수 없는 갈망, 말할 수 없는 열망들이 내 안에서 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알고 싶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열망들이 점점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 열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볼 때 최고의 극치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극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시면 그 의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 나라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한 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의를 구하는 의인을 찾아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열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대로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올곧고 정직하고 의리 있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긴 합니다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말하고 정의롭다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의롭지가 않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독립 제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위에 북한과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침공해 왔을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만들어 갖고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만들면서 지금 이 시대의 자유민주주의에 바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간 이 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 흘려 만들었다면 정치가 더 바르게 되길 원했고 경제가 더 온전히 성장하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정치가 바르게 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경제가 좋다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좀 더 온전한 나라, 그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의로운 정부, 의로운 정당들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정부, 의로운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국민에게 의를 요구할 때 바로 그 의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지길 원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사회도 의롭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의롭지 못하라고 비판을 받는 바로 이 시대, 언제 의로운 정부, 의로운 정치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역시 의롭지 않다라는 거 잘 알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나에게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국민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정치를 만들 자신 정말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아시잖아요.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임대료는 그냥 정상적으로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도시의 인근에 낙후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돼요. 상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임대료를 올릴 기회들이 생겨요. 그러면 임차인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릴 때 다른 사람 다 올리니까 나는 편승하지 않겠다. 정상적으로 임대료가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내 상가의 폭등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폭등에 눈을 감겠습니까? 그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더 낙후된 지역으로 떠밀릴 때 미안하다 하며 다시 임대료를 정상화시킬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재개발의 건축과 사업에 그토록 관심이 많지요? 누군가는
그 이익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는 그 건물에 그리고 아파트에 그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집값 상승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정치의 의로움과 사회의 의로움과 교회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나의 삶은 그토록 의롭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를 말해야 의가 통하는데,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의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불의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 앞에 서보니 이게 배설물이었다, 똥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의롭게 이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보니까 이게 다 해로웠구나.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가치관, 그것마저도 다 해롭게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족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믿음에 근거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어야지만 그나마 의인은 없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한 그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그 시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오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그를 대접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떠나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이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잉태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끔찍한 말을 하는데 너의 조카가 있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 끔찍한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간절하기도 하면서 당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께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 때문에 그들까지 다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성 안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50명을 보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있어도 그들은 살려야죠.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아니 1대1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거기에 몇만 명이 있어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당돌한 질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의로운 자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되었다, 아주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할 말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럼 50명 찾아봐라. 내가 그러면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죠? 50명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고하죠. 티끌과 재밖에 되지 않는, 먼지밖에 되지 않는 저지만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혹시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찾아봐라. 아니, 거기에 혹시 40명만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40명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도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고하죠.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3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30명 찾아봐. 감히 내가 주께 고하나이다. 혹시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 찾아봐. 그럼 멸하지 않겠다.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10인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절망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지요. 어찌 보면 이 절망은 당연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를 핑계에 대서라도 그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악인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것을 핑계에 대서라도 그 땅을 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찾으면 됩니다. 의인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잖아요. 국가적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더욱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정 이유가 우리는 더욱 큰 걱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서울연회 감독님이 호소하셨어요. 서울연회 최소한 서울연회에 있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라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순응할 준비를 하자. 순응할 준비를 하자. 재판관들의 법적 판단과 선한 양식을 믿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 이렇게 믿고 탄핵 당사자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 국민 모두가 순응하자. 특별히 이 서울연회에 있는 우리들이 순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순응하시겠어요? 재판 결과에 따르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이 얼마나 달라서 나누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거칠어졌잖아요. 우리 신촌교회는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사람이랑 저 목사랑 의견이 맞다, 다르다 해서 떠나실 건가요? 이 교회들이 이것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만 생각하면 알게 됩니다.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진다면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근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신촌교회 교인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어도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영적 팔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탄핵 찬성이 누구다, 반대가 누구다 다 알아요. 아무리 이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갈려진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일단 판단이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장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꾸만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자,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속회에서 아무리 나눈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 의견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입을 다물고 우리가 나누어지는 거 사단이 원치 않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대로 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결과에 순응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그 모임에 안 가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십니까? 자녀와 의견이 갈리면 끝까지 우기십니까? 자녀와 의견이 늘 똑같은 적 있으셨어요? 다르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끝이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밥 따로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거실에 있지 않고 오자마자 방으로 직행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음을 알아도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주장하나요? 오히려 입을 머물고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그 모임에 가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기도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아무리 바뀔 것 같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말을 멈추고 생각을 머금고 더욱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장로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의인의 기도를 더욱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정을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성공을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기도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에 앞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는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기도 앞에 설 것을 먼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통일시켜줄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땅 고칠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먼저 찾고 싶은 게 있다. 의인을 찾는다. 의인을 찾아서 이 일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몸과 맞바꿀 수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수 있지요. 예레미야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는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의인, 그 한 사람이라고 찾는다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 도성을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영적 분별이 정확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그 의인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배부르다니까요. 다시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내가 의인으로 쓰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내 삶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의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빙빙 돌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인이 없다고 하셨지만 의인을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없다고 하시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구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순결하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어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겨내고 고백하면서 거룩을 향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주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라는 것이 디카이오 수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 단어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의인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이 크면 클수록요, 자신 안에 감추고 있던 위선의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열망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죄를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열망하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의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줄이고
목마름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열망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줄이라는 게 바로 페이논테스, 목마른다는 게 딥텐토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페이논테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가 고픈데 그냥 시장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양식이 없었을 때 그냥 풀이라도 뿌리라도 흙이라도 먹다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살겠다고 그 총 앞에서도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걸으며 살겠다고 그 배고픔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러한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딥톤테스가 무엇이냐? 이 목마른 마음이 무엇인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음식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 아시죠?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함치 3일 만에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수없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물을 찾고 찾았는데 찾질 못해요. 저기를 넘어가면 물이 있을까 했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입이 쩍쩍 말라가는데 더 이상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참을 수 없는 상태의 그 고통 가운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바로 이 마음이 딥텐테스, 바로 이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죄를 이겨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정도의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예배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 참 많잖아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아모스서에 보면요, 그들이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3일마다 성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소와 양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아모스에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이 예배를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그 노랫소리 시끄럽다, 집어치워라. 그 검은 곳 소리 집어치워라. 헌금을 수없이 드린다 하더라도 수없이 예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싫다라는 겁니다. 밉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 나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만족이지 그게 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찬양이냐? 이제 듣기 싫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회개하는 마음은 가졌지 진심으로 가슴을 치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온유함이 가능한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무소부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야지만 그 온유함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돈테스, 딥손테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고백한다 한들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래서 죄인을 구하는 의인은 10명, 아니 1명도 찾지 못하시는 게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되고 배고픔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정의롭고 자발적으로 순결하며 자발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로 재어 봐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율적인 인간형, 타율적인 인간형을 만나게 되죠. 타율적인 인간형은 강제적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해야지만 겨우 그것을 지켜요. 뭐 이런 인간 재미없잖아요. 자율적인 인간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하나 다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바른 삶을 살아가니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율적인 타율적인 인간형이 되기 전에 신유를 적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 적용해서 사는 신율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율을 통해서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가 먼저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것이고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의라면 의라고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됨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지 못할 바로 경계라 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말처럼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처럼 될까 봐 그 나무를 심어 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아니, 그 많은 나무 가운데 그거 하나 심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이다. 아니, 다른 나무도 있고 그거보다 튼실한 것도 있을 텐데 왜 그거 하나 동산 중앙에 놔두시고 그거 먹으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안 먹으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이 따르면 선이고요,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게 악인 것이에요.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선입니다. 따먹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요,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바꾸면요, 그 기준대로 따르면 돼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만 있다라고 하는 게 선이고요,
아무리 도덕적 인간이라 하더라도 남녀를 혼합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선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중시키는 것이고 죄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시면서 경계를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도 경계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하여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않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정하신 것입니다. 올라오지 마. 이것을 올라오면 죽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때서부터는 그것을 넘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누가 죄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타인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타인의 관계가 먼저 보인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것은 죄를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먼저 관심을 가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데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에 편승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정당에 편승하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든지 의롭게 보이고 얼마든지 나에게 맞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죄에 편승하는 것이고 죄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를 적용하며 살길 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율적인 인간의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악과 선을 구별하는 순율에 맞춰 살면 결국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을 가는 이 방향, 이 삶은요 굉장히 냉정하기도 하고 올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갈망, 페이논테스, 딥손테스, 바로 이 심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이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향해 의를 지향하며 나아간다면 결국은 배불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기준을 삼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가족은 살아납니다. 이 죄와 목마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회는 살아납니다. 이 대한민국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강구로 나아가십시오. 의인을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들을 통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른 것이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속회에서 각자의 의견 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더 의인의 강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이 사회를 살아나게 하는 방법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방법도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인의 강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보길 원합니다.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줄이고 구원에 줄인 자 되길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지 못하며 회개합니다. 분명히 이 시국에 가슴을 치며 베이노 테스트, 립손 테스트의 심령이 되어 나라와 가정과 이 땅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의인 한 명을 통해 10명을 통해 이 땅의 회복됨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보고 안타까우며 눈물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살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다시 배부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줄이고 구원에 줄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지 못하며 회개합니다. 분명히 이 시국에 가슴을 치면서 페이논테스, 딥손테스의 심령이 되어 나의 죄와 가정의 죄와 이 땅의 죄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명이 되어 10명이 되어 이 땅의 회복됨을, 이 땅의 일어섬을 믿게 될 것인데 그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이 살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땅이 다시 배부를 것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 주님이 원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주님 믿사오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마름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